질문이 기도가 될 때 요즘 세상은 무엇인가를 전하는 속도나 문제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문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깥이 편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분주해지는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있는데 마음은 늘 놓친 것이 있는 듯 불안하다. 문제는 편리함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기에 전부 맡겨버릴 때 생깁니다. 기술과 유행은 늘 새로움을 주지만 그 새로움 자체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매년 새 모델이 나오지만 마음의 중심까지 업데이트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새 제품처럼 신형이 될 수 없고 유행처럼 구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된 것도 새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나도 여전히 같은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끝내 의지하고 기대어야 할 곳은 더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잡힐 때 변화는 우리를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건너가게 하는 바람이 됩니다. 인간은 흔들릴 때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지?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덜 흔들릴까? 하느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갈증에서 시작된 이런 질문은 신앙의 눈이 열리는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반갑습니다. 질문은 신앙이 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질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질문은 논쟁으로 끝나지만 어떤 질문은 기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흐름이 생긴 그 순간부터 삶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방향 찾기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서에는 그 전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고통을 보면 우리는 원인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틀을 단번에 뒤집으십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려는 것이다. 스승이신 예수는 누구 탓인지 찾는 질문을 멈추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는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장식이 아니라 삶에 막힌 길이 열리고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질문을 던지되 자꾸 원인에만 매달립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누구 책임이지? 물론 책임을 따져야 할 일도 있고 원인을 살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만 붙잡으면 마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누구 탓인가에서 여기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소서로, 정리해 주십시오에서 이끌어 주십시오로 소방사목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참으면 된다는 말로 덮이곤 합니다. 그러나 몸의 충격은 의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의 핵심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안전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지금의 떨림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것. 이런 작은 안전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게 합니다. 이 고통을 누가 만들었는가만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 길로 이끄는가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이 일이 해결될까요? 에서 주님, 이 곤란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열어주소서로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일이 드러나게 하소서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결론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뭔가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늘에서 접수 완료 도장이 찍혀서 내려오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신앙의 위로는 대개 도장 찍는 소리보다 조용합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버틸 수 있게 바뀌고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려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은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했던 그 한 걸음처럼 하느님은 종종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향한 질문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논쟁의 칼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되고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청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 삶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누구 탓을 찾기 전에 여기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자.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던지는 질문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말로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제가 붙잡고 싶은 것은 저의 논리나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질문이 당신께 닿지 못하면 저는 결국 흔들리는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제 질문을 당신께 나아가는 길로 바꾸어 주시고 어떤 곤란함에서도 마침내 당신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저와 이웃을 살리는 길로 열리게 하소서. 아멘.